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온오프라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일이라서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이 지금 월, 화, 수, 목, 금 5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이니까 미리 한번 성탄 인사를 하십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우리 오프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든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이든 다 한결같이 성탄절이 되면 인사하는 게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뭐 그러면은 당연히 또 당연한 인사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뜻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이 그 의미를 잘 몰라도 사실 뭐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원래 이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또 기쁜, 뭐 또는 뭐 아주 명랑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의미가 즐거운, 기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마스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이런 인사예요.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런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뭐 서로 우리가 축복하는 의미의 그런 인사가 아니고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탄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 뭐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각오들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이날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나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어줘야 그게 진짜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왜 특별한 날인지 그 참 의미도 모르고 뭔가 행복한 일이 있어야 되고 뭔가 참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정말 외롭다, 스글프다 뭐 이러면서 뭔가 특별한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홈파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선물을 주고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외롭고 그렇지 않으면 스글프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 성탄절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지 그 태어나신 날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나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눈이 내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곁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날 밤 멋지게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고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을 축하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의미를 새기고 그 마음을 좀 더 우리 가슴에 좀 새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다른 이유를 대서 다른 의미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하려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당연히 성탄 그러면 뭔가 특별한 날이 있어야 되는 무슨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마치 그날에 특별한 이벤트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로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의 의미를 안다 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간에 크리스마스는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크리스마스에 뭐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탄절을 같이 보낼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더 심해질 때에 뭐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 상황이 더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에 비록 좋은 소식이라고 하나도 없어도 그런 지금 우리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탄절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줘야 돼요. 아, 성탄절인데 내 삶은 지금 너무나 녹록지 못하고 내 곁에는 정말 친한 친구도 없고 내 삶에 뭔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어. 나는 불행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성탄을 맞으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성탄절을 삼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별로 안 기다리시는군요. 마음에 여러분 성탄절 예배, 내가 성탄절 예배를 사모한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되거든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예배가 너무 사모되어진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칸타타 같은 것도 못 하잖아요. 성탄절 칸타타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도 못 하잖아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뭐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음식을 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없잖아요. 그런 기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심령이 성탄절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생각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세상에 지금 없는 거, 부족한 거, 아니면 외로운 거, 힘든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성탄절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래서 예배자로서 맞이하는 성탄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자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로 맞이해야 돼요. 예배자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뭐 아직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이제 첫 번째 맞이한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호적을 하라고 가이사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가이사가 명령하면 법이거든요. 호적을 해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안에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해산할 일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이제 고향으로 올라오니까 여관에 있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이 먹는 그 말 구유에 강보에 싸서 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요셉에게 이 아기는 자기 아기는 아닙니다. 물론 약혼자이긴 하지만
부부의 관계를 맺고 낳은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아이거든요. 이건 마리아도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로서의 책임, 그런 책임도 아마도 느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미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여러분 바라보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누울 곳이 없어, 여관에 뉘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그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들을 주셔서 그 이름을 예수,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 구세주라고 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를 구유에 누이는 신실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전을 옮기면서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야,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참 허접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야 되나? 저도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도 지금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뭐 뒤에 가서 알게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지금 마리아는 어쨌든 정상적인 출산을 한 거거든요. 뭐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출산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아픔은 잘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지켜봤을 때는 출산하고 나면 얼마나 챙겨야 될 일들이 많아요. 또 여자는 또 그 출산하고 나서 그 고통들이나 그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마리아를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너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구유 이런 것들을 TV 보면 너무 막 화려한 조명과 함께 아주 아늑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로 그렇게 아기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미화되어지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그냥 길가의 추운 바깥 마당이에요. 마당에 있는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칸막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실내 마구간도 아니에요. 유대는요 여러분 말이나 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메어두는 마구간이 바깥에 있어요. 그냥 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가에 여러분 말들을 묶어 놓는 거기에 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예수님이 난 거예요. 바깥 그 추운 데서. 그러니까 구유는 여러분 얼마나 참 어찌 보면 가장 천하고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몰라요. 가장 귀하신 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고향을 찾아갔다고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베들레헴 자기 고향을 찾아갔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그런 기록은 없지만 만약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해산할 날이 다 된 그런 여자를 여러분 길가에서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그 말 구유에 눕히겠냐고요. 아는 사람 있는 곳에서 찾아갔겠죠. 고향이라고 했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머물 집도 없더라는 거예요. 만삭인 여성이 고향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도 맞이해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세상에 신문에 날 만한 일이잖아요. 이처럼 인생은 어렵고 세상은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산하는 그 해산하는 아이 엄마를 보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자기 방을 비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냉정하더라는 거예요. 차갑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렇게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차가운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착잡한 마음도 있었겠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09장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우리가 정말 이 성탄 찬송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그 고요하고 거룩한 그 밤에 주의 부모가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침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말구에 누우신 상황이 정말 이렇게 로맨틱했을 거다, 뭐 조용하고 경건하고 아늑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시끄럽고 말들이 이렇게 짙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그런 마리아와 요셉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뭐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방도 아니고 밖에 있는 마당 마구간에서 출산하는데 사실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감사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들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들이 지극히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온유함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겸손의 온유함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겸손의 마음 자세를 갖추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성탄을 맞이할 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세상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의 세상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렇게 야박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이유를 조금만 온유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할 그런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생각을 못하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없는 거, 부족한 거 생각하면 얼마든지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어느 쪽을 생각하시겠냐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내 삶이 있음을 알고 정말 내 삶이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내게 지금 없는 거, 부족한 거 바라보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신 거,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 환경 지금 마구간이고 추운 곳이고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오히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 원망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겸손한 심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이잖아요. 가사를 한번 띄워보시면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성탄에 부르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뭐 이렇게 그냥 가사의 의미를 생각 안 하시면서 그냥 부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구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기쁘다. 그분이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오셨다. 만 백성들아 맞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 찬양하라. 엄청난 이 뭐랄까 선포되어지는 찬양이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성탄 찬송, 뭐 캐롤, 이 모든 내용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자에게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이 성탄 찬양 음악, 이 찬양과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이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탄에 반드시 그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선포되어지는 찬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주님이 태어나시는 그 첫 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바로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르되, 천군은 하늘에 있는 군사 이런 뜻이잖아요. 천군이나 천사나 사실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천사의 무리들, 천군, 그리고 또 천사들이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날 모든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성탄절 칸타타를 부르고 성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교회에서 성가들을 미리 준비했다가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이 그렇게 성가대를 준비해서 찬송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축하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호련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련히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 호련히가 뭐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의 입술로 찬송하는 것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호련이란 말이에요. 호련히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걸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찬양의 내용은 뭐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날입니다 하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어지지만 땅에서는 뭐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하실 때 여러분 절대로 찬양할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집중하셔서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해요. 원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도록 천군 천사들이 지금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나아가면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얻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리시면은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마음을 다 잡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와요.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일찍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50분부터 찬양하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제가 왜 50분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줄 아세요?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러면은요,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했던 마음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내 심령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기쁜 예배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찬양을 무슨 예배의 어떤 준비 단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면요, 그때 내게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요, 그때 내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때 내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난 평안이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을 지금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어서 못 가겠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 나 지금 예배 인도할 기분이 전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웃을 기분이 아니고 별로 기쁜 일도 없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적어도 심리 상태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죠? 저도 예배 인도하러 오고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심리 상태인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미 천상에서는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 우리 주변에 천군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찬송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엔 천군 천사들이 이미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배드릴 자세가 있든 없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의 심리 상태가 아니든 아니든 이미 하늘에서는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배 드리고 싶은 기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마귀가 야, 너 지금 예배 드릴 기분 아니잖아, 너 지금 찬송 드릴 기분 아니잖아, 그렇게 속삭이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해 라고 반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이 전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가끔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아침에 그 새벽에 눈을 딱 뜨자마자 제 안에서 막 찬송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눈을 딱 떴는데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는데 그냥 찬송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졸려 죽겠다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가끔씩 눈 뜨자마자 저도 모르게 막 제 안에서 막 찬송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새벽에 눈을 뜰 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닫는 게 그렇구나. 내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천상에서 찬송이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졌구나. 이걸 느낀다니까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 전에 오셔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했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미 찬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 천상에서 천사들의 찬양이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흘러넘칠 때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집중하셔야 돼요. 주보 보거나 딴 생각하거나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예배 인도자인 저도요, 눈을 감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찬양할 때 집중이 안 돼요.
저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저도 평화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찬양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눈을 감을 때는 저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집중하시는구나 그렇게. 왜냐하면 저 안에 막 찬양이 흘러 들어올 때 그럴 때 저도 찬양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인도자이지만 저도 예배자거든요. 예배자로서 제가 충만해야 인도자로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찬양할 때 집중해서 찬양을 드려요. 가사 하나하나를 다 곱씹어가면서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예배가 내 안에, 하나님의 찬송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저 들 밖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요. 근데 참 메시지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천사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천사를 보셨나요? 천사를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놀라지도 모를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놀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 때문에 놀라지 말라 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실존적으로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안고 살잖아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는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런 실존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 또는 염려가 있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사람들에게 처음 전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도 있지만 우리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는 인생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천사들이 처음으로 여러분 이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큰, 형용사가 두 개가 붙잖아요. 큰, 그 다음에 기쁨의 좋은 소식, 그죠? 큰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나오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향해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오늘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으니. 여러분 이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이게 구주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게 목자들에게 알려진 소식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진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되어줘야 돼요. 성탄절에 뭐 다른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의 지금 상황이 최악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일 외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환경에 좋아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주라는 뜻이나 예수라는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셨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중에 성탄절에 이런저런 삶의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탄절에 대한 기대도 없고 연말에 대한 기대도 없으시잖아요. 그럴지라도 오직 한 가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라고요?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노래할 기분 아니야, 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그럴 기분 아니야 라고 할 게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절망하고 있잖아요. 낙담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인생에게 들려온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최고의 좋은 소식, 이것이 오늘 여러분 온 백성에게 선포된 성탄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다시 선포되어 지셔야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침묵 속에 정말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쳐있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런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고 천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두려움이 없는 줄 아세요?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 마지막 성탄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신년 예배는 드릴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처럼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두움과 내 삶의 힘든 여정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까지가 구원이라고. 그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입니다. 성탄을 5일을 앞두고 있는 아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천사들이 선포되어지는 그 찬송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중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소망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희망 없고 소망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삶이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사의
찬송이 우리 심령에 다시 들려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복된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힘든 환경 바라보고 주님 그렇게 성탄을 기대하지도 않고 성탄에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마국간에 그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성탄에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세주 탄생하셨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귀한 소식이 다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탄에 그 어떤 감사할 거리가 내 삶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탄으로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잃고
두려움에 빠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네,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